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세상이 줄 수. 교회를 한 번이라도 나오신 분들은 아마 삭개오의 이야기 잘 아실 텐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98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남북 관계가 이렇게 잘 해결되고 또 남과 북에 대통령이 왔다가 가기도 하고 하는 이런 시절이기 때문에 남북 간의 관계가 훨씬 더 이렇게 원활해졌었는데요. 당시에도 남북 간의 관계가 상당히 좀 원활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은 작고하신 고 현대건설의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이 북한의 소떼 방북이라고 해서 소 1,001마리를 아마 트럭 100대에 이렇게 나눠 탔대네요. 나눠 싣고 갔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소를 그렇게 트럭에 싣고 가니까 얼마나 장관이겠습니까? 17살 때 아버지 소 판 돈 70원을 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와 사업을 시작해서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만들고 정말 자수성가한 그런 기업인으로 소를 끌고 갔던 그 정주영 회장의 모습을 일컬어 아마 20세기 여러 다른 사건과 견주어 봐도 정말 그 작지 않은 그런 큰 어떤 사건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있는데요. 제가 그때 사건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마음에 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정주영 회장이 자기의 고향에 소떼를 몰고 갔던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때 호롤단신 남쪽으로 왔을 때 그 모습과 성공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금이 환영하는 그 모습은 아마 달랐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공이라는 단어 상당히 달콤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공이라는 단어만큼 짧지만 두 음절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 안에 강력하게 심기고 강력하게 반응하는 그런 단어도 많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요, 어떤 부분 가운데서도 실제로는 어느 정도의 성공을 이루어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질적인 그런 경제적인 부분의 성공이 아닐지라도 자녀 양육을 잘 하신 분들이 있다면 자식 농사에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건강을 이렇게 잘 지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생기신 이렇게 외모가 나이보다 훨씬 젊게 사신 분들은 나는 그래도 건강에는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친구들을 갖고 있는, 그래서 친구들이 함께 이렇게 지내고 있는 분들을 보면은 나는 그래도 인간관계에서는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나는 직장에서 성공한 사람이야. 또 이민사회를 보니까요, 이민사회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성공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 마음 가운데 크게 각인되어진 단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공이라는 단어의 반대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실패. 어느 누구도 실패라는 단어를 좋지 않게 생각한다면, 우리 모두가 실패라는 단어가 싫다면 반대로 성공이라는 단어는 그만큼 우리들에겐 달콤한 단어다라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 2절에는요, 그 성공에 대한 단어가 잘 묘사될 수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한번 1절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의 모습에 대해서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들 중에서 우리의 눈에 가장 먼저 와닿는 것은 그가 부자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자라는 단어는 정말 파워풀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부자라는 것은 일단 경제적으로 상당히 성공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그 경제력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훨씬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자기가 성공한 그 모습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부자다, 즉 돈의 위력을 알기도 하지만 돈의 위력을 소유한 사람을 우리는 부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여러 가지 문제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 많은 문제들을 대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돈입니다. 실제로 물질적인 것들이 풍족하면요, 경제력이 있으면 어느 정도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은요 쉽게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오늘 이 삭개오가 부자다라고 얘기해요. 단순히 그가 부자다라고 얘기한 것뿐만 아니라 그가 살고 있는 곳도 대단하더라고요. 여리고라는 곳이 상당히 대단한 곳이에요. 여리고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이 있는 곳에 가기 위해서는 순례객들은 모두 다 이 여리고를 통과해서 가야만 되는 교통의 여지였어요. 게다가 여리고에는 요단강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대추야자 같은 산물들도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마치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의 관문처럼 정말로 이곳은 장사가 잘 되는 곳, 돈이 움직이는 곳, 요즘으로 말한다면 몫이 좋은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라는 것은 매니저죠. 요즘식으로 얘기한다면 ATO에서 일반 평사원이 아니라 높은 매니저급의 사람이었으니 돈이 많이 돌고 있는 여리고라는 곳에서 정말 자신의 그 지위를 가지고 돈을 충분히 벌 수 있는 곳, 바로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여리고였고, 이 사람이 바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의 인생이 그렇게 행복했던 것 같진 않아요. 가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어요. 신은 공평하다, 이런 얘기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두 분이 절친한 친구였어요. 이분이 저보다 연배는 조금 더 높으신데요, 제가 청년 때부터 이 두 분을 알았어요. 두 분이 매일 축구하면서 매일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둘이 아주 절친이셨어요. 두 분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두 친구의 인생이 조금 좀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한 분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정말 경제적인 부분에서 많이 성공을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도 성공하고, 또 집을 사기 시작하면 집값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경제적으로 상당히 성공한 분이 되었고요. 반대편 친구는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성공하지 못하고 그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 만큼 살게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이 경제적으로 성공하신 이분은 자녀들의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반대로 그렇게 성공하지 못하고 열심히 일해서 그저 살만한 이분의 삶 가운데 자녀들이 정말 건강한 복을 얻게 된 거예요. 이 두 친구가 매번 만나면은요 서로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쪽은 야, 자녀들이 저렇게 건강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반대로 이쪽 편에선 야, 경제력이 저렇게 있으면, 정말로 돈이 좀 저렇게 많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때 제가 그걸 옆에서 보면서요, 아, 신은 공평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잘나고 훌륭해지면 모든 것이 행복해져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세리장이었고 여리고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던 이 부자 삭개오의 인생이 진짜 행복했다면 그는 절대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런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3절 한번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부자인 이 사람, 우리 식으로 친다면은 야, 부자면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이렇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이 사람이요, 뭐가 문제가 있는지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하는데 이 사람에겐 두 가지 약점이 있어요. 어떤 약점이 있냐면, 한 가지는 저를 따라 하시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외모의 약점입니다. 이걸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요즘 이제 성형도 많이 하고 했다. 근데 얼굴이나 성형은 어느 정도 가능한지 모르지만요, 이 키의 문제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키요, 키. 예. 키의 문제는 그렇게 쉽게 막 올릴 수 있는 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기도 제목 받은 경우 있어요. 우리 자녀가 이제 성장판이 닫혀서 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외모, 이 외모는요, 부자가 됐다고 해서 내가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오늘 제가 이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기에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예수님을 얼마나 만나고 싶었으면 그 예수님 얼굴 하나 보자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던 이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혹시 이런 마음은 안 들었을까? 내가 키만 컸다면 예수님 그냥 있어도 되는데, 야, 이거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내 이 나이에 이렇게 사람들 앞에 어른처럼 생각하는 이 나이에 내가 저 돌무화과 나무 위를 올라가서 예수님을 쳐다봐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다 약점이 있습니다. 태양빛이 강할 때는요, 반대로 그늘은 훨씬 더 명암은 짙어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부자라는 그 소리를 들을 정도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그 사람의 삶 가운데도 이런 약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삭개오의 키에 대해서요, 그냥 평소 땐 생각하다가 한번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누가복음 12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성경에 키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높일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성공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키를 높이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래요. 그런데 그 다음 절 26절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가장, 자, 어떤 일이라고요?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세요. 제가 이 구절을요 다시 한번 보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비웃으시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 키 높일 수 있어? 예. 키 크게 할 수 있어? 그거 안 돼. 너가 보기엔 진짜 큰 일이지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작은 일이야. 너무나도 작은 일.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요, 변하지 않는 이 외모적인 측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별 문제 없이 고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그 외모에 대한 내 마음을 바꿔주실 수 있겠죠. 예. 하나님은 그 일을 작은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야, 정말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야. 하나님 앞에 간다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진짜 키의 문제 때문에, 그 약점 때문에 예수님을 보았을까? 그건 아닌 것 같더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삭개오에게는 내면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삭개오는 좀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그가 그토록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그 내면이 뭔가 뻥 뚫려진 것처럼 공허했다라는 거예요. 비었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돈이, 사람이, 아니면 가족이, 내가 원하는 어떤 성공이라는 어떤 것이 내 빈 마음을 채울 수 없던 것, 그 빈 마음.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려 했던 그 빈 마음이요, 제가 이해가 가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는지 몰라요. 매슬로의 5가지의 욕구라고 얘기해요. 매슬로라는 심리학자가 모든 인간은요 다 만족할 수 없답니다. 제일 먼저 인간은 생리적인 욕구가 있대요. 그래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우리의 육체의 이런 것 따라서 이게 먼저 충족되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잘 자고 잘 먹고 하면은 편안해야 되는데 거기서 만족되지 않고 그 욕구가 기본적으로 채워지고 난 다음엔 안전의 욕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안전의 욕구, 신체에 대한 안전의 욕구, 안전의 욕구요. 그럼 안전의 욕구가 채워지면 괜찮을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랑을 받고 소속되어질 소속감의 욕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그룹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정도 하면은 만족할까? 아니랍니다. 그것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싶은 욕구가 생긴대요. 존경을요. 그럼 존경을 받으면 다일까요? 아니랍니다. 존경을 받아도 자아 실현의 욕구죠.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어 라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채워져야만 진짜 인간은 행복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부자였어요. 돈 잘 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서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느냐면요, 돈을 잘 벌기는 했는데 돈을 버는 자신의 직업이 이게 좀 문제 있는 직업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는 로마가 유대 지역을 식민지로 삼고 있었던 시대였기에 이 세금을 걷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는 배반자, 그리고 민족의 반역자처럼 이렇게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세금을 걷는 사람들은 모두 로마의 정권과 결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사람 꼴보기 싫었겠죠. 게다가 로마의 정권에 결탁하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세금을 더 걷어들이기 시작했다면 사람들에게 얼마나 비난을 받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죄인을 이야기할 때요, 세리는 창녀와 동급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 부류의 사람을 보통 얘기해요. 죄인, 세리, 창녀. 이 세 부류는요, 이거 안 돼. 이런 사람은 도저히 뭘 해줘도 안 될 이 죄인일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할 때, 죄인들, 세리, 창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그 부류에 세리들이 들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마음의 공허함을 느꼈던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러니까 지금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많은 군중을 몰고 다니면서 존경을 받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그분, 그 위대하신 선지자 같은 그분이 정말 놀라운 사실은 세리, 죄인, 창녀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는 이야기를 듣더라는 거예요. 게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선택해서 함께 데리고 다니는 12명의 제자들 중에는 레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레위의 직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요, 그 빈 공간은 무엇이었느냐면, 돈이 채워줄 수 없는 빈 공간, 허무함은 무엇이었느냐면, 나도 사람처럼 대우를 받고 싶어. 나도 삶에 좀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 나도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았으면 좋겠어.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일을 해줄 수 있는 분, 예수님이 해주실 수 있더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돌감람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하루를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은 많은 얘기들을 기록하지 않고요, 아주 단편적으로 기록한 것 같은데 6절 말씀 펴주시고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 6절 한 구절에요, 삭개오의 모든 마음의 상태가 다 담겨져 있어요. 첫째, 그가 급히 내려왔답니다. 급하다는 것은요, 지금까지 자기 인생에 있어서 급한 일은 무엇이냐면 돈 버는 일이에요.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요, 돈을 잘 벌기도 하지만 돈을 쓰지 않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시나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많이 쓰면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부자들은요, 돈 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돈 쓰는 것도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까지 삶 가운데는 돈이 인생의 목적이어서 급한 일은 돈 버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졌어요. 예수님이 내려오라. 내가 네 집에 좀 오늘 하룻밤을 자야 되겠다라고, 나는 예수님의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내가 너와 친구가 되고 싶어 라는 예수님의 소리를 듣는 순간, 그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적이 싹 바뀌어져서 그는 급히 나무에서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즐거워하며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즐거워하며 라는 단어는
영어에서 rejoice라고 하는데요, 카이로라는 단어예요. 이건 그냥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진짜 유쾌한 거예요. 어떤 유쾌함이냐면 아이들이 언제 제일 좋아하냐면요, 놀이동산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은 아이들은 거의 미치는 수준입니다. 와 이런 소리를 내요. 소풍이 내일이라면 소풍 가기 전날 아이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즐거움, 유쾌함, 그리고 내일을 기다리는 그 기대, 이 마음은요 정말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마음인데,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카라라는 이 말, 즐거워하며 하는 이 말은 지금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뻥 하고 비었던 그 부분이 꽉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완전히 다시 리플레이스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한마디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친구가 되신다는 그 한 말씀에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변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한 5, 6년 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50대 한 여집사님이 친구를 데리고 교회에 왔어요. 이분 첫 인상은 키가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분 키가 큰 집사님이라고 생각하고, 요즘 우리 교회 박씨들이 많아지셨어요. 네, 박씨들이. 그런데 그분도 성은 박씨세요. 이렇게 교회에 왔어요. 근데 얼굴이 상당히 어둡더라고요, 친구는. 그렇게 이제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는데, 몇 주가 지나고 났는데 그분 얼굴이 환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지방 한 30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소매 가게를 하면서 장사를 하신 분이고, 그전에는 더 먼 곳에서 또 식당도 하시고 장사를 하시던 분인데, 이제 주말에는 이렇게, 제가 남미에 살았으니까 이렇게 부에노스 서울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주초에는 또 가서 또 장사를 하시고 하는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삶이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분이 어느 날, 당시 그때 방패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막 성도님들에게 나눠줬어요. 방패기도가 무엇이냐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텐데 우리가 영적으로 좀 무장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기도문을 만들어서 나눠드리고 또 기도문을 열심히 봤어요. 근데 이분이 자신의 삶이 하도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방패 기도문을 마음에 꽉 붙들고, 기도할 집이 이제 작아서 기도를 못 하겠으니까요, 그 가게에 가서, 가게에 있는 쇼 윈도우죠. 쇼 윈도우가 좀 자리가 있는데 그 쇼 윈도우에 가서요 1시간씩 새벽마다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방패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 내 삶을 도와주시고 악한 것들이 절대 내 삶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이제 도와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삶이 변화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삶이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얼마 후에 수련회가 있었어요. 저는 그분이 이런 분인지 몰랐는데, 수련회를 갔다 와서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본래 지방에서 식당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식당을 하면서 몸이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또 부부관계도 상당히 힘드셔서, 식당이 끝날 때 되면은 손님들이 남기고 간 술이 있더랍니다. 술. 그러니까 술병에 그냥 남은 거죠. 먹던 술이 아니라, 그것도 먹던 술이라 그러나요? 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술을 먹다가 남겨놓고 가니까, 그 술 버리는 게 아까우니까 그냥 일이 끝나면 술 한 잔을 이렇게 따라 마시다가 소주가 없으면 잠을 못 드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평소에는 주일날 낮에 예배만 왔다가 집에 돌아가면 되니까, 집에 돌아가서 밤에 술을 한 잔 드시면 되니까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수련회를 3박 4일 동안 간다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수련회는 거기서 묵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딸이 함께 가면서 이렇게, 엄마 이제 큰일 났다. 엄마 밤에 술을 꼭 마셔야지 잠을 잘 수 있는데, 그 술 기운에 잠을 잘 수 있는데 이거 엄마 가면 어떡하냐. 차라리 내가 가방에 소주를 몰래 숨겨갈 테니까, 엄마 같이, 그래도 밤에 술을 마셔야 되니까 낮에는 이제 잘 있다가 밤에 몰래 한 잔씩 마시면서 자면 되지 않겠냐. 근데 마음에 믿음이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술을 안 가져갔대요. 그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 집이.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술을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교회 나올 때 저는 제 인생에 이제 6개월이 남았다고 생각하고 교회 나왔다는 거예요. 가정이 너무 힘들어서 사업도 안 되고
내가 6개월만 더 살고 그 다음부터 내가 원하는 길로 가리라. 그런데 예배를 나와서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6개월이라는 생각은 다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련회까지 가서 술도 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분 남편은 교회 안 나오셨었어요. 근데 이분 남편이 어떻게 교회를 나왔냐면,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났는데요, 그분 남편이 친구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뭐 한잔 하셨겠죠? 하고 집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담배가 한 대 피우고 싶더랍니다. 그래서 집 문 앞에서 담배를 한 대 피우고 들어가야지 하고 담배를 딱 무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나는 내 처가 교회를 가면 대개 교회 다니는 거 6개월 정도면은 불이 붙었다가 식어서 꺼지더라. 그래서 6개월 정도 다니다가 말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2년이 지났는데도 불이 계속 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그 남자분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 남편이 그 주부터 교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간증이 시작되는데요, 정말 그 다음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삶에 역사해 주기 시작하는데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갤러리라고 해서 이렇게 작은 가게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돈이 많지 않으니까 겨울 물건을 장만해야 되는데 겨울 물건은 이게 값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겨울 물건을 장만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해 겨울은 따뜻했을까요? 추웠을까요? 따뜻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파는 얇은 옷들이 잘 나가는 거예요. 얼마 후에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을 한번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쩐 일이십니까? 라고 했더니, 목사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좋은 집을 달라고, 아이들도 있고 가게도 멀지 않고 우리들이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집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사 예배 드려달라고 저 불러더라고요. 그분이 나중에 사람을 전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별 군데 다 가서 전도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던지 이분의 삶 가운데 삶이 바뀌어지고 남편의 삶이 바뀌어지고 가정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행복으로 그 비어진 공허감, 그 뻥 뚫렸던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보면서 이게 진짜 성공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의 진짜 성공,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았어 라고 얘기한다면요,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에서 채워지는 것보다 진짜 우리의 마음이, 이 공허한 마음이 채워지는 것, 두렵고 염려되고 갈등하는 이 마음이 기쁨으로 채워질 때 그것이 진짜 행복한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만들어 놨다고 해도 우리는 살면서요,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늙고 병들고 죽을 수 있는 그 인생이 쌓아놓은 많은 것들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여, 내가 열심으로 쌓아놓은 것들이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데리고 가면은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럼 네 것이 되겠습니까? 네 것이 되겠습니까? 전도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이 마치 바람을 손으로 잡는 것처럼 헛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진짜 헛되요. 진짜 헛되요.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정작 내 손에 쥐어 움켜 잡았는데, 잡고 난 다음에도요, 조금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하나도 기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만나면 기뻐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진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생명은 무엇이냐면요, 천국의 생명이에요. 천국의 생명이요. 우리는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나는 어떻게 살던 사는 날까지, 목숨 붙어 있는 날까지 잘 살다 갈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먹고 입고 마시고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죽음이라는 것을 딱 맞닥뜨리는 그 순간에 아마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걱정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 땅에서의 삶은 당연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 우리에게는 죽음이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라, 저를 따라하시 바랍니다. 천국이 인생의 종착역입니다. 그럼 천국이 인생의 종착역이에요. 천국의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것 플러스 천국에서의 생명, 천국의 삶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기 때문에 천국을 갈 것이다라는 그 마음과 기쁨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의 하루를 믿음으로 은혜로 지키면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소풍 전날 아직 소풍을 가지도 않았는데 짐을 다 꾸리고 행복해하는 그 어린 아이들처럼 죽음이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인생의 종착역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가 복된 삶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요, 아마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다 같이 펴주세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진짜 잘 알아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일본에 출장을 가시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사람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일본에 출장 가신다고 할 때 우리 집안 식구들은 모두 김포공항에 나갔습니다. 그땐 그랬어요. 네, 우리 아버지. 그래서 김포공항에 가서 아버지 가시는 것을 환호해요. 정말 옛날 얘기인데, 예, 아버지 비행기 떠나는 거 보면서 아버지 드디어 비행기를 탔구나. 저희들은 아버지가 일본에 간다고 할 때 너무 기다리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선물이죠. 당연히 선물이네요. 선물인데 그냥 선물이 아니라 장난감 로봇. 그 당시엔 한국에 로봇가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본에 가면 로봇을 사오신 거예요. 아버지가 오시는 날 모든 식구들이 또 김포공항에 났습니다. 예. 참 지금 같은 말도 안 되는 얘기. 일본 간다고 김포공항을 나가다니요. 아직 가족 식구들이 다 나가는 거예요. 오는 아버지가 얼마나 반갑던지 아버지가 장난감 로봇을 사오신 거예요. 자, 제가 밤에 장난감 로봇을 끼고 잤을까요? 아니면 놓고 잤을까요? 다 알죠. 친구들에게 자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랑했죠. 뭐라고 자랑하면 이렇게, 이거 일본 거야. 여긴 없어 라고 얘기해요. 그럼 친구들은요, 여기 없는 거니까요. 여기 없는 거. 한번 만져보고 싶다. 예. 그때 그 장난감 로봇가 생각나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평안을 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맛있는 음식 먹으면 평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누군가 떠올리진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떠올라요. 근데 좋은 곳에 여행을 가면 평안하다고 그래요. 호텔방 가면 정말 평안하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자녀 졸업식에 학사모 쓴 모습 보면 너무 평안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는 틀려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프로스트라는 시인의 시를 보면은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지금 이 길을, 우리에겐 두 가지 길이 있는데 결국 우리는 한 가지 길을 선택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선택한 이 길을 가다 보니까 저 길이 좀 궁금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에서 조금 힘들고 어렵다면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후회해요. 그때 내가 저 길을 선택할 걸. 왜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지? 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도요, 이런 마음 들어요. 혹시 그 길을 가면 더 좋지는 않았을까?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인생에는요, 많은 순간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제가 분명히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뒤도 돌아보지 않을 것이고요,
후회하지도 않을 겁니다. 예수님을 선택한 게 얼마나 좋은 것인진 지금보다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 때 그때 진짜 알게 될 거예요. 아까 우리 마지막 찬송 예수 예수 부르는데 여러분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예수님이 줄 수 있는 그 평안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사람 만나러 나오는 건 아니고요. 예수님이 주는 그 평안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곳이고요. 저와 여러분은 그 평안을 누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정주라 명제 앞에 나오시겠어요? 예. 우리 테너 정주람 형제인데요. 예. 피아노는 우리 박성훈 목사님이 치겠습니다. 둘 다 기본이 100은 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찬송 들으실 때요, 우리 찬송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저는 오늘 복음을 이미 알고 있는 분들에게는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아직 복음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